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온노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욥기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듣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보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이 계속해서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충성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충성된 신앙인이라고 말하게 되어질 겁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어떤 열심을 보이는 자를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7장을 통해서 욥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또한 그의 어떤 나의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내 코에 있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호흡, 지금 나의 살아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그 숨결이 내 코를 통해 쉴 수 있고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3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으며 또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열심히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뜨지도 않는 그런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욥의 3절의 말씀처럼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진정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호흡,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지는 것이고 그 숨결이 내 코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와서 행위 화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여 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좋은 일이 임하는 것이지 지금 욥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여졌고 어려움이 임하여졌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세 친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 단조로운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악인들이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은 저 산소망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거나 너희들의 말에 수긍하는 그런 모습은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것이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경건한 척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그와 같이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음을, 무익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사순절의 절기일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 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진정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힘듭니다. 아이고 아픕니다. 지나가는 스님도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찾는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어찌 보면 악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통해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냐라고 친구들을 향하여 항변하는 욥의 탄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연 만물의 모든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너희들의 모든 말이 무익하다라고 욥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들이 지금 태양이 뜨고 지는 그 모든 자연의 통치 원리를 보고 자연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지했다면 너희들은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를 향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어찌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내게 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너희들은 무익하구나,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이와 같이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위로라는 말보다는 정죄의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어, 나처럼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졌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임할 거야. 과거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 행동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욥 당신이 그 지혜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감하거나 그의 아픔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처한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정죄하는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 세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예배당은 서로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여도 한없이 끝까지 어찌 보면은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 주어진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은 창피한 이야기인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은 내게 혼날 거야. 과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무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혼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들이 얼마나 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분명히 멸망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의 일입니다. 120년을 평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일까요? 사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를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2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하반절, 어찌 보면은 욥이 이야기하는 27장의 끝부분에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주실 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모았던 그 은과 금들, 재물들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바로 욥은 그가 모았던, 악인들이 모았던 모든 재물들은 의인들이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악인들의 결말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닥친다. 죽음의 자리를 종종 가보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죽음의 자리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평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의 자리를 직면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 낯빛이 그늘져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염을 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정말 돌아가신 고인의 얼굴만 봐도 이분이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근심과 그 애환이 많은지를 그의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례식장에 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얼굴에 그 정말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때 그분들이 종종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저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셨구나라는 얘기를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얼굴 낯빛이 까맣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아니했지만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공포가 물같이 엄습하듯이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아픔일 겁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결국은 물같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로 눕지만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잠깐 누리는 즐거움이지 영원한 즐거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일까요? 가난한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부자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자일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일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부자 하나님도 전능자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남에게 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라고 해서 힘들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탄력 회복성이라는 단어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하는 상담사들의 이야기가 영적인 그리고 그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다면 우리는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회복 탄력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 베이스이고, 욥이 세 친구들에게 항변하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욥에게 가득히 채워졌을 때 그 세 명의 친구들도 결단코 품어 안을 수 있는 은혜가 그게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결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실 겁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욥이 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만, 하나님을 믿는 고백의 증거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무익한 사람이지만 무익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악인의 결말을 제하여 주셨음을 오늘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